예, 요즘 우리는 계시록을 묵상하죠. 계시록 묵상 중에서도 특별히 재앙의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인해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있고요.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그 대접 재앙 중에서도 몇 번째입니까? 7번의 재앙 중에 오늘은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실 이 재앙들은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재앙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지만 그 재앙들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재앙들은 유사한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약간씩 다른데 그 약간씩 다른 재앙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재앙들은 우리에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또 낯선 것들로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준비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고히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의미들을 쫓아가겠습니다. 1절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하시죠. 그리고 그 별 하나에게 누군가가 열쇠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별은 그 열쇠를 받았다 하죠.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것은 그 열쇠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열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주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열쇠를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그것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입니다. 천사. 사탄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천사 중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한자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저는 밑저자예요. 갱은 구덩이라는 구덩이갱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 그죠? 갱이라는 의미는 감옥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감옥. 이거 감옥이면 가둬두기 위해서는 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밑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떨어지는 과정, 계속.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혼돈입니다. 혼돈과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땐 저도 그런 꿈을 꾼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공포스러웠던 꿈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밑바닥이 없는 곳, 그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공간에 실제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영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이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받은 천사가 그 문을 열자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단의 수하 내지는 사단으로 보이는 짐승이 갇힌 곳, 그 귀신이 갇힌 곳, 그곳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무저갱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 어떤 공간이라고 딱 규정 짓기 어려워요. 무저갱이란 단어가 여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반을 거쳐서 여러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을 문맥 속에서 파악할 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무저갱은요,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저갱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무저갱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그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간은 분명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과 삶의 양태와 삶의 정황이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무저갱이 열리자 거기서 무엇이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와요.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온대요. 그리고 그 연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하죠.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하는데 무저갱의 어둠 같은 끝없는 어둠. 여기서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구름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연기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임했던 불로 말미암아 피어오르는 연기, 그런 류의 연기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연기로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빛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본문에 뭐라 하죠? 황충이라 하죠. 황충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메뚜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죠? 메뚜기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수적인 면,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그렇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7절로 10절,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7절로 10절에 보면 황충의 모습은 군대와 비슷하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과 같은데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머리털은 여자와 같고 그런데 치아, 이빨은 사자와 같대요. 사실은 이것은 이러한 짐승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망측한 모습이 될 거예요. 요즘 AI가 그림 그려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하면 그려줍니다, 진짜.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런 그림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넌센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모, 외모의 모습은 그러한 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 의미의 언어들이에요. 이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요한 사도께서 보았던 그 황충의 모습이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 황충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 희한한 존재의 의미들을 모은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뭐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는 전갈은 여러분 아시죠? 전갈은 무기가 뭐죠? 쏘는 거죠.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로 물거나 쏘는 것인데 그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져.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도 아니고요. 진짜 권세도 아니에요. 권세 같아 보이는 권세를 뭔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가겠습니다만 그 황충은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땅의 풀이나 식물들은 해롭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해롭게 하라는, 누구만 쏘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해요. 누구만 쏘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잘하세요. 대답을 너무 명료하게 하세요. 누구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괴롭힘이 있는데 쏘는데 누구만 쏘임을 받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이 없는 자들만 쏘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이기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은 쏘임을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전갈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로 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쏠 수 없는 대상은 과연 누구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전갈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앞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장이죠. 그런데 9장 앞에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하며 제가 하루하루 올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7장에 이미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등장했어요.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종들의 내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여기서 이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밥이 뭐죠? 인주고요. 이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들을 놔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여기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로마의 군대단위 레기온, 군단의 단위인 천입니다. 그저 많다라고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 뭐 이럴 때 많다라는 숫자의 많음을 표현할 때 천이야 천천만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많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것이 14만 4천인데 여기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14만 4천이 아니라 13만 3,999, 14만 1, 뭐 이런 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숫자일 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그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그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7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이미 찍힌 자들은 해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14장에 또 나와요. 이마에 인친 자들이.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 14장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상교회, 천상교회에 있는데요, 그 천상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지상교회로 대입해도 돼요. 그러나 양쪽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의 이마에는 뭔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뭐라 써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족보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성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14만 4천이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그 주인의 이름, 불도장이 꽝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냥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 성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성자에게 더 많은 소유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약간은 있다라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왜 성자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누가요? 성자가 그들을 구원해 내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인 거예요. 왜 양이 돼야 돼요? 우리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듯이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부의 소유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찍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보다 아들의 이름이 찍히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사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루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피값으로 사셔서 드린 바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그 사랑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값주고 사내신 성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도장이 꽝 찍힌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뭐라 하죠? 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도장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장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도 있습니다만 에베소 것만 오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3절 후반부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받은 거예요. 14절에 그 도장을 받는 일로 인해서 속량되었다. 속량되었다는 것은 값주고 다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그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의 도장 찍으심, 그 도장 찍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해내시는 성자의 피였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성자의 피였구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확증해 주시는 영, 곧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온전히 모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치심, 에베소 4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이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도장 찍어주신 거야 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그 레위기의 어린 양들부터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비춰주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도장받았다는 실효성이 나타나는 지점은 어디냐면 예수와 어린 양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확실하죠, 여러분? 말씀의 단계와 근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는 무엇이 찍혔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누구 거예요? 성령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불과 같이 찍어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성령, 이 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계시록? 27번. 쉬어보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 계시록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계시록엔 단어 자체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냥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올 땐 누구라고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주가 내가 누구 건지 그것만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거예요? 어린 양의 거인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맙시다. 5절에 그래서 1절에 열쇠를 주시되 받았더라, 3절에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5달 동안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만 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주권은,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와 삶은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해진 시간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정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은 뭐라 하세요?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여러분 정갈에 쏘여 보셨어요? 아니죠. 정갈에 쏘이면요, 불에 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신경계가 마비돼서요, 근육이 경련하고요, 떨리면서 마비감, 저림, 마비, 호흡곤란, 때로는 정신의 마비,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발작이 막 계속되고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죽으면 차라리 좋은데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에게 쏘인 자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럴 바엔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은 계셔야 되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인 것을 알 때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그 전갈에 쏘이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그 열등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멸감, 어떤 비교 속에서 오는 자기 비하, 여러분 이런 패배감, 어떤 곤욕감, 내 자존심의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 입술이 파라지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여러분은?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전갈에 쏘인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역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즉시 그러한 증상을 혹시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이 사단아, 이 황충아, 너는 나를 쏠 권한이 없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어린 양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바 되어진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이런 아바돈의 시면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장 2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엘리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죽기를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그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나 그래서 정말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것은 행운이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세상에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죽는 것이 억울한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욥이 죽기를 구하나 하나님께서 아직 욥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결국 욥의 욥되게 하심으로 욥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욥은 죽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충분하고 넉넉하오니 이세벨의 손에 죽김 당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세요. 왜 안 데려가세요?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세워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도장받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보호받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존재인지 7절부터 10절까지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갓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날렵한지 몰라요.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메뚜기로 번역했다 했는데 메뚜기는 우리에게 적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 이렇게 하시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시행하려고 완벽히 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그래요. 사단 혹은 사단의 수하예요. 여기서 황충의 대장이 그렇고요. 황충은 사단의 수하가 확실하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대요. 황충 자신의 임무를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 금은 존귀함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얼굴은 사람과 같대요. 인간의 지능과 명철 그 능력을 그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여자의 머리털은 당시에 뭐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이요 자존심입니다. 그들도 아름다움 속에 간교함과 속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겉모습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유혹적인 모습, 여인의 머리털 같은 분. 여기서 또 뭐예요? 호심경이 있대요. 그 이는 사자 같대요. 이것은 그 탐욕성과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호심경은 뭐예요? 호심경은 전투할 때 군인이 가슴에 붙이는 쇠덩이에요. 그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그 황충은 자신을 보호해낼 능력도 있어요. 자신을 향해 오는 공격을요, 잘 막아내요. 잘 막아내요. 그래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숫자가 엄청날 뿐 아니라 그 공격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해요. 그래서 꼬리로 쏴대는 거예요. 팍팍.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쏴대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 마지막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대요. 그런데 그 황충들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라 불리우는데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돈, 아블론, 이것은요 여러분 여러 뜻이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너무나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뜻은 하나예요. 둘 다 파괴자라는 거예요. 절대 건설하지 못해요. 뭘 새롭게 하거나 만들거나 생명을 주거나 하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 권세가 있어요. 파괴하는 것. 그런데 절대 손대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마에 입 맞은 자들만 빼놓고 파괴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나 도미티안이나 바로와 같은 황제들이요 자신을 아폴로라고 불렀대요. 아폴로. 아폴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양신입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로는 내가 그냥 아폴로야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폴로.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로마들의 황제를 비판하는 숨은 뜻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유혹해내는데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파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파괴. 그러면 그 계시록을 주석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계시록만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학교에서부터 뭐 자기 가르치는 과목도 다 계시록만 하는 한 분이 계세요. 이필찬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의 자기 파괴성 이렇게 해석해요.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악은요 악한 자를 죽이는 것에 능한 거예요. 선한 자를 죽일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육체적 생명을 어찌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손도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 스스로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부의 옷차림을 얻은 흰옷 입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노터치입니다.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이마에 인 없는 자만 골라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세계에서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중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마에 입맞은 자예요.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SNS에 제발 먹은 것 좀 찍어서 올리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잘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지 신명기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뭐가 있대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 하세요. 어떤 능력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해요? 밟은대요. 밟으면 물리잖아요. 쏘이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쏘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과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이 뱀에게 선언한 거거든요. 네 머리가 밟힐 거야.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발꿈치를 물 거야. 발꿈치 어떠세요, 여러분? 굳은 살이 있잖아요. 굳은 살이 따갑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히 쏘이지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쏘여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갈에게 쏘이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이필찬 교수 악의 뭐라 했어요?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요, 그것이 나를 파괴해요. 나를 파괴해요. 그 세상의 황충이,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도구이고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꽉 붙들면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도덕한 일도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강력하고 나에게 권세가 주어질 수 있고 힘과 권력이 나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너는 죽어도 돼. 그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을 향해서 바울사도 뭐라 선언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너가 쏘는 권능이 있다고? 쏘아봐.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 너의 쏘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이 약해서 계속 근거 구절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오늘 설교 전체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해 하고 이 한 말씀 안에 다 넣었잖아요. 그죠? 한 분밖에 이해를 못하신. 너무 좋죠?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크게 했지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도장 받은 자답게 한 주를 살아냅시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어떠한 염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넉넉히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마에 주께서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구세주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모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황충과 전갈이 우글대는 세상이지만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스스로 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며 죄와 죽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하며 전갈을 밟는 자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